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혈리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게 원래 축복성인데 사실 이 시간 제가 이 찬양을 축복성으로 하기보단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조금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하면서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그래도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이 시간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번에 3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나의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때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결코 엎드러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 삶의 정황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가 소그룹을 잘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모임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면하여 또 온 성도들이 영상으로 새벽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근이나 우리의 가난함이 물질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로, 이 땅과 이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총리께서도 24일 날부터는 소그룹을 해제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숨이 막히면 마스크를 좀 빼도 됩니다. 참, 여러분들이 너무 참 고생합니다. 목사 덕에 잠시 마스크 끼고 있다가 저는 마스크 빼고 하는데 여러분 참 꽤나 고생하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계속 매일 밤마다, 싱어들은 좀 바뀌기도 하지만 이 악기하는 우리 이동환 형제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그 농원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주영이도 그렇고 다들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 월화수목금 아니다 화수목금 토 안 하네 화수목금 그리고 주일 1, 2, 3부 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수고해 주셔서 그런데 너무 지치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어떤 친구들 너무 막 달리다가 와 못 하겠다고 막 이러는 쓰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접근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다 살던 삶의 방향성에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심했다, 내가 회개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절에 나가다가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 내가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사실 아주 일부분이고요. 실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 더 이상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섰다,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길이 뭐냐면 뭡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가 자기의 복을 주는 신, 그래서 어떻게 저 갓바위에 가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줍니다. 그렇죠?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해가지고 꼭 언제 갑니까? 아들 고3 때 한 가지밖에 안 들어주니까 참 나는 그거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막 그 가는 분들은 불쌍해요. 우리는 늘 들어주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그래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소원을 들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간에 좋은 대학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 삶에 대한 추구, 그건 내 아들에 대한 추구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간구였거든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노릇 안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이익을 내 배의 신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이제 나는 내가 규정해 놓은 삶, 내가 쟁취하고 싶은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타락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술 먹지 마라 했는데 술 먹으면 타락했다. 술 먹으면 어떻게 타락을 증명하노? 담배 피면 담배 피는 게 뭐 타락이야. 그러면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타락의 극치를,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광고 문구가 그렇듯 스펄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담배. 그걸 끊었잖아요. 왜? 나 때문에 교인들이 자기 설교를 너무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담배라고 광고 문구 나가니까 이거 자기는 너무 좋아해서 잘 못 끊지만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배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좋아해가 피우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이 나빠질까 싶어 담배를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종교는 뭐냐면 술 먹으면 타락한 거고 담배 피우면 타락한 거고, 아니 진짜 타락이 뭔지 알아요? 지 욕심대로 사는 게 타락한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걸 못 이루어서 그것 못 가져서 안달복달하는 그게 타락이에요. 저는 목사의 타락을 많이 봤어요. 자신의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2만 명 안 모이면 나는 허리띠 안 푼다. 그건 뭐예요, 그게?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보면 자기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다가 자기 백성들을 엄청나게 전쟁에 죽게 만들거든요. 다윗이 타락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전쟁을 하다가 말을 노예가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의 힘줄을 잘라버려야 돼요. 왜? 나는 말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의 전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전사님. 앉아 계세요. 나 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켜 다 소멸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6절과 7절 8절 대조시켜 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면 타락이 뭔가 하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요, 어떤 상황에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다 꾸미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건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내 마음이. 내가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고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면 내가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수천만 원을 내가 수억을 헌금하면서도 내 의를, 내 재산의 능력을,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런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런 큰 교회를 세워서 좀 뽀대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 그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밤낮 주야로 뛰어다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들이 지금은 처음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재밌는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한번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볼까요? 19절부터 11절 보죠. 시작. 만물보다 시작.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여기 보면 이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알을 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알을 부화하고 나면 떠나는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았어. 그 중년에서 떠나게 된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쓰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시편 때 갑자기 보면 죽을 때에도 아주 비석을 세우고 잘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걸 봅니다. 그럼 그걸로 그럼 그는 잘 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는 그게 더 불행이고 그게 정말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 그 인생에 있어서 파멸이 파멸.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다. 여호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뭘 강조해 왔냐 하면요. 뭘 강조했냐? 열심히 하는 걸 강조해 왔다. 열심히.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하는 걸 강조해 왔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래 우리는 열심히 해라 소리 안 해가 너무 열심히 하고 도망가고 싶어가. 저는 너무 열심히 하면 청년들이 도망가고. 저는 목회자들도 너무 이게 일 자체에 매달리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끊임없이 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심지어 경쟁적으로 어떤 교회는 가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그래. 야, 우리 6월달 되면 예를 들어서 중직자를 뽑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화장실 청소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하기는 너무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왠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분은 위험합니다.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목자들, 목사들, 교회의 중직자들은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보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본인의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내 장로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 혹시 내 안 나온 날, 그럼 그때 내 죽이잖아.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왜 부목사들 기도 안 하냐 그러고 왜 전도사들 기도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자기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는 저주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7절부터예요. 7절 빨리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참 이게 표가 안 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불쌍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라 얘기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이게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은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내 눈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눈은 나는 정확하다 그러면 맨도날 같다 그러는데 면도날 같을수록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거든. 자꾸 남편 보지 마시고 네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덜보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자, 보세요. 돈은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권력은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 어떤 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은 다 뭡니까? 보이는 거 했잖아요. 그 절에 가면 그 부처님을 뭘로 만들어 놨습니까? 금색, 은색, 똥색. 금색 해놨잖아요. 금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놨습니까? 저 동네 가면 막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무슨 대불 해놨잖아요. 왜 그럴까요? 작으면 작아 보이는 거야. 뭔가 막 엄청나게 크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렇게 해요.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뭔가 보기 좋게 다 꾸며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밤에는 원래 고기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삼천포 출신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배 타는 거 타고 고기를 잡으러 절대로 낮에 안 갑니다. 밤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아침에 그것도 새벽까지 와가지고 급하다 빨리 가지 안 하고 2시간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금빛 찬란하게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하면 막 사람들이 다 우와 엎드릴 텐데 완전히 발가벗겨서 성화에는 막 뭐 둘중 아닙니다. 완전히 발가벗겨. 누가 봐도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 보면 공개 처형하는 거 나오죠. 그런 유튜브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하는 거 보시죠. 그거는 그래도 옷을 입혀놓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벗겨놓고 하면서, 완전히 사람에게요, 엄청난 수치와 모병을 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봅니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예.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 화려해지는 걸 보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 모 교회에 한때 막 청년들이 많이 따랐던 목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막 오자마자 막 교회 개척하면서 전도는 뭐다 하고 막 글도 쓰고 막 그러면서 청년들 우리 옛날에 본대 다닐 때 막 전도 강사 다니면 차 쫙 끌고 가고 청년들이 부러워했어요. 잘못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써갖고요. 목사님들이 막 세단 검은색 쫙 타고 가면 우와, 나도 저런 목사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진짜 나도 이야 멋있어 보이는 거야. 탁 바바리 입고 쫙 내려가면 와, 나도 그래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우면 다 의지하고 안 할까요?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하십시오.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멋있게 보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남들은 온갖 거짓말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뺏으려고 하는데, 예배당 와서 질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바보같이 보여! 막 가서, 진급대 되면 가서 이사님 찾아가고 막 해야 되는데, 예배당 주일 되면 예배당 가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그냥 우리가 좀 아는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선거를 하는 데 있잖아요. 막 같은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에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올 때 제가 청명을 받아놓고 여기 내가 세상에나 내가 이 옛날 대조교회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내가 이 논바닥에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방법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제일 먼저 청명 들어오면 갑니다 그랬거든. 그 하나님이 청명을 딱 해주셔서 할렐루야 주의 뜻입니다 하고 이제 청명을 받아놓고 거기서 한 석 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이 어떻게 야 이제 구빈건 죽었다. 그 젊은 친구가 가가지고 그 시골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 우리 지금 야 교회가 죽게 생겼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막 열심히 지금 정도 되면 막 전도여행 간다고 밤 돌리고 해야 될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거의 십몇 년 만에 쉬게 하시잖아요. 지금 십몇 년 만에 다 아무 일도 안 못하게 하시고 예, 전교 수련회 전도여행 다 포기하게 만들고 제자 훈련 다 포기하고.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아침 새벽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제가 이게 저는 코로나를 이걸 당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정오기도에 전환하고 그리고 저녁기도 다시 열면서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우리에게 기회다. 정말 기회다. 지금 교회들이 멈추어 서서 다른 것에 뛰어다니는 거 조금 멈추고 뭐 해야 되나?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12절 10절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어떻게 하고 저희 집하고 올해 이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한 20일 동안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남들은 바보예요. 와서 어머니가 만약에 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나이든 처녀 총각들 옛날에 기도를 많이 다시 안 갔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담임 목사 사모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막 중매 쓰고 중매 사이트 가가지고 누가 많이 알아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집사람 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바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놓고 막 싸우고 달려가가지고 따지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8절 말씀 시작. 그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보면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을지 몰라요. 잘 지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쁘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언제 그때는 홍수가 나면 방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요, 반대예요. 나무가 푸르고 막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뭐가 되면 가물이 왔을 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깊이 하나님을 의뢰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푸르고 열매가 맺히고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게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힌 것 같아도 그 뿌리가 터진 웅덩이에 뿌리를 받고 있고, 그 뿌리가 인간에게 뿌리를 받고 있고 자기 욕심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마치 시편 1편에 보면 그의 아기는 그렇지 않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려. 그렇게 무성해 보이는 것도 나중에 다 겨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삶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 왜 저리 바보같이 행동해?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가 오히려 인간의 내 지혜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일어날까요?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못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하나님, 정말 다르게 사는 백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요, 예배를 드리기 하냐 마냐, 소그룹을 하냐 마냐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일꾼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예배를 몇 번 드리냐 어떻게 하냐가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회복시켜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코로나나 그리고 그 대책으로 내어놓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역자들과 교회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저는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바보같이 세속 정부나 세상 정부에 대해서 기대고 뭔가 요구를 하고 그리고 맞서 싸우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는 모든 만물 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춥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뒤집어고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해하고 그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승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오고 환경이 오고 누가 어떤 제재를 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은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 하나님, 교회가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께
교회가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지원도 없고 어떤 제도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교회는 은가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끌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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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의 권능과 이름을 주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세속 정부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 있었으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한국교회를 봅니다. 예배당은 잘 지었고 카페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세상의 캐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지만, 비록 이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신다면 우리가 지역을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민족과 열방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대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시 복음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한 것을 덧입히셔서 이곳이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물질적인 것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단지 예수님의 복음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